할렐루야. 우리 석광교회 성도 여러분, 구역 식구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또 여러분의 밝은 모습을 또 보고 싶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저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일 찬송가는 502장이 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3절입니다. 광명한 급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기도 그리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셨죠? 여러분 주의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10월을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어쩌면 4분기에 있어서 마지막 올해를 마무리하는 3개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또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석광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 구역 하나하나를 주께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나 모든 육신의 힘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 동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구역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4분기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열었사오니 구역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이 땅이 너무 어둡지만 그러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복된 구역 식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관계로 인해서 여러 상황 관계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지만 구역 식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귀한 구역원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공부 중에 주의 손길과 은혜와 치유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역사함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다 밝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몇 주 동안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구역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식으로 하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 특히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죄송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교회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은 기독교가 왜 존재해야 된 이유를 가르쳐주는 귀한 구절이죠. 늘 우리가 교회 사명이라 할 수 있는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늘 보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이 말이 이렇게 마음에 많이 강하게 이렇게 도전됩니다.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거듭난 그 신앙인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소금과 빛의 그 성분을 주셨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 세상 안에 맛깔나게 만들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기만 해도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나고 저들로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인간의 노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제 그 빛을 말 아래, 그러니까 어떤 탁자 밑이라든지 식탁 밑에 둘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빛이라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해서 위에서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윤리적인 면에서나 모든 덕이 된 면에서 세상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이게 어려울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맹인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좀 하죠. 근데 그분이 매일 해가 질 무렵쯤 되면 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마을 거리에 나가서 등불을 비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당신은 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왜 등불을 가지고 어두운 길에 나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이 빛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매일 저녁마다 등불을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은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두셨지 어디 산꼭대기나 어디 멀리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교회를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도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은 굉장히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다합니까? 빛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미 매력을 많이 잃었어요. 빛을 잃었습니다. 맛을 잃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돈 얘기만 한다. 교인들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내세 중심적이지 현실에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최선의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많이 반성해야 되고요. 교회가 새롭게 돌아와야 되고요. 목회자들도 설교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는 돌아봄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과연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놓으실 때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 지탄이 되게 만들고 교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이 좀 힘들고 기독교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습니까? 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구상을 하시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이미 2000년 전 이 성경을 쓸 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로마 군인들이 받는 어떤 그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돈이 없기 때문에 화폐가 많이 통용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전쟁을 치러 돌아갈 때 소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이제 솔트죠. 그래서 그 소금을 이렇게 서로 거래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됐습니다. 화폐가 돼서 또 화폐도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나 그 솔트 머니, 그래서 그걸 둘 합쳐서 샐러리가 바로 오늘날 월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이 바로 뭐냐면 생명이었고요. 그들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빛이 뭡니까? 어두웠던 그 땅에 그 시절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셨기 때문에 저들은 밤마다 불기둥을 보면서 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소금과 빛의 기능입니다. 소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짠맛을 주고요. 짠맛은 적절한 맛을 줍니다. 맛깔나게 하죠. 그리고 음식을 썩지 않게 하시죠. 소금의 역할은 생명과 같은 거였습니다. 소금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소금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소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음식에 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축복의 존재죠.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빛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매가 직장을 몇 번씩 옮기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옮겼던 직장에서도 불평불만합니다. 목사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난 이 직장을 또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상적인 직장을 꿈꾸고 있는데 그런 직장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죠. 자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가 되라고 하셨어?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소금은 어디에 필요하지? 썩은 곳에 필요하고 부패한 곳에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맞아. 네가 필요한 곳이 바로 썩은 곳, 어두운 곳에 네가 필요한 것이야.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던 것은 빛과 소금이라 한 것은 바로 썩어가고 그리고 어두워져 가는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그래서 이 자매는 그 세 번째 직장에서 머물러 앉아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제들에게 또 목사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볼 때 파송된 성직자라 한다면 사제들이나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교회 또는 세상을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성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명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보다 축복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축복의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보므로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여러분을 보므로 뭔가 살아나고 새롭게 향기를 느끼는 축복의 존재가 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의 삶을 지탱한다면, 똑같이 장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없어요. 교회에 대한 매력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성별됨이 없죠.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이 없죠. 소금이 밋밋해지겠죠. 빛도 어두컴컴해지면서 꺼지겠죠. 우리의 존재를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점점 더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뭔가 구별된 삶이에요. 아, 저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 좀 답답하고 먹먹했는데 저 사람을 보면 좀 뭔가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싶다라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잔 해보라고 합니다. 한 잔에 노래도 나왔잖아요. 한번 피워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너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죄를 저지르게끔, 악을 행하게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게끔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 부합되어 나가는 현대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야, 네가 참 폭이 넓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넌 역시 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이야. 야, 너는 역시 뭔가 정말 우리를 잘 이해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속으로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다. 근데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의 말도 거칠어 갑니다. 역정도 많이 나옵니다.
또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화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아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고집도 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력입니다. 주한장로교회에서 전도 대집회를 했는데 한 8년 전 됐죠. 1000명을 전도했던 권사님이 있었어요. 전도상을 탔는데 그 권사님은 세일즈맨입니다. 세일즈맨. 보험도 세일즈하고 또 여러 상품도 세일즈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간증할 때 그는 전혀 상상 밖의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돈으로 보이고 저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판매해서 유익을 주고자 하는 나의 어떤 돈 같은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 전도 대상자로 봤기 때문에 저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가장 먼저 선생님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기도를 먼저 해드렸다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친절하게 상품을 소개해주고 나중에 또 기도해줬다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들과 혹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뭘 상담하겠냐라고 이렇게 그들이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기들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기도해주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들이 해결해주는 그런 놀랍게도 응답이 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그가 한 10년 동안 한 1000명 정도를 전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4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마옵소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했죠. 결국 그 의인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중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 필요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세상은 다 망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자들, 그 의인된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의인들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역사한 힘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선한 삶, 그리고 희생적인 삶,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성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별이죠. 성화된 모습들. 세상 앞에서는 그들과 다른 성화된 모습이 나타나있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날마다 근신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있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요, 어디 가서 뭐 교회 나와라, 뭐 속한교회 가면 된다, 너는 예수 믿어야 천당 갈 수 있다, 예수 믿어야 복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는 정말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항상 결정적일 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들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까지 찾아올 때까지, 나를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는 나의 구별된 삶이에요. 뭔가 다른 모습, 다른 말투, 다른 삶, 그리고 다른 내 모든 삶에 있어서의 발걸음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저들로 하여금
갈증을 유발하고 기독교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무엇보다도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선한 영향력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희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감동시키는 단어가 뭡니까? 듣기만 해도 울컥하는 단어. 그리고 지금 나이쯤 되면 그 단어를 새길 때마다 가슴에 뭉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는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공통점이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줘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희생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어머니가 암이 있었는데요. 젊은 엄마죠. 그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 의사와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갈등에 대한 상의 과정이 뭐냐면, 아기를 낳게 되면 참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모나 아기 쪽 둘 중에 하나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는요, 내가 죽더라도 아기만큼은 살려달라는 말을 간절히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희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희생하며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진해서 고생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뭔가 공동체 속에서, 그 가족 속에서,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녹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2%도 안 되는데 나머지 98%의 물이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요, 딱딱한 채로 그대로 결정체로 남아있으면요, 그 물은 짜게 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되지 않습니다.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이 녹아지는 희생의 삶을 살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를 보십시오. 초가 태워지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변을 밝게 합니다. 완전히 자기는 사그러집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정신을 말씀드렸죠. 예수가 죽음으로 온 세상에 첫째 아담을 통해서 왔던 죄가 사함을 받는,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할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셨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희생하며 사는 바로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로 녹아지고 태워지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매스컴에 올라낼 때마다 저는 내심 좀 많이 걱정을 해요. 저들이 혹시 성경책을 들고 있거나 저들의 가정을 또 수색했을 때 교회 명패가 나온다거나 교회 직분자이거나 그럼 얼마 이게 참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릴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우리가 참 매스컴에 나와 있는 많은 범죄자들을 보면, 오르내리는 사람들 보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나만 잘 살겠다고 욕심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죽더라도, 남의 가정은, 다른 기업들은 좀 망하더라도 우리 기업만, 우리 가정만, 우리 자식들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들은 기독교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뭡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녹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것들, 마시는 것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부르다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는다는 게 단지 예수님 붙잡고 나간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붙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끔은 억울해도 가끔 오해를 받아도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아가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나가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가 벌써 2년째 돼가면서 이제 마지막 분기, 4분기를 우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는 그곳에서 말없이 녹아지고 태워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너무 말하지 말고요. 떠버리지 말고요. 너무 드러내지 말고요. 조용하게 녹아지시면 됩니다. 희생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가끔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가끔은 좀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새가족들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들인가? 나도 힘들지만, 본인도 힘들지만, 우리는 구역장으로서, 구역 인도자로서뿐만 아니라 구역원으로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말없이 뒤에서 녹아지고 채워주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한 영향력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무엇인가? 결국 소금과 빛의 역할인데 주님이 이걸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주셨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우리가 무엇보다도 축복의 존재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2000년 전 그냥 소금만 있어도 생명이 됐어요. 소금만 있어도 부자가 됐어요. 소금만 있어도 죽지 않았어요. 썩지 않았습니다. 빛만 있어도 살았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은 축복의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게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란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녹아지는 희생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나를 믿고 있으면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가서 그냥 그 역할만 담당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예수 안에 우리는 있으면, 은혜가 있다면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나가서 그냥 짠맛을 내세요. 나가서 그냥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가 희생하면, 내가 태워지면 빛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구역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주 안에서 붙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그냥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대로 죽어서 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축복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을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월 1일 첫날입니다. 건강하시고요. 특별히 구역 식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담임 목사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조강구 장로님과 유충길 권사님, 또 최백순 집사님, 황태덕 집사님, 이희재 집사님, 백악봉 성도님, 뭐 이런 분들 아프거나 또 입원했거나, 또 김기동 집사님은 또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죠.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방치돼서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출석을 하지 못한 자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십 명 됩니다. 석강교회 안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이지만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미아 권사님 둘째 아들 박한수 군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월 3일 날 미리 얘기했지만 11월 7일 날은 우리 유경숙 권사님의 11월 3일인가요? 11월 3일이 7일이죠. 11월 7일 날 유경숙 권사님의 아들 지성 군이 결혼합니다. 선웅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다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히 계십시오.